2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해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연휴가 시작되는 또한 이 시간들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매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이동 중에 있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여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것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해 것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지난 이미 요한의 죽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도는 무엇인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과거에 있었던 요한의 죽음을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땅을 나누어서 다스린 데서 나눌 분자 써서 분봉왕 이렇게 부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세례 요한이 떠올란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3절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설명하는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일을 두고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니까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둔 것이죠.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가 왕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요한을 가만히 두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선지자를 죽인 왕 이렇게 되기가 무서웠겠죠. 그래서 무리들을 인하여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옥에만 가두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자신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이 딸이 그래도 이제 그 공주잖아요. 그런데 마치 무희처럼 이제 막 이렇게 춤을 춘 거죠.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일에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도 공주인데 공주가 마치 무희처럼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천해 보일 수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사람들 앞에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으니까 헤롯이 되게 그 일로 인해서 기뻤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석에 술도 마셨을 거고 막 공주가 자기를 기쁘게 해주겠어 저렇게까지 막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죠. 내가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막 이렇게 된 겁니다.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런 일이 되면 미리 시킨 거예요. 저게 이제 헤로디아는 지금 이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욕심이 많은 여자였는데 그 딸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 머리 주세요. 이렇게 참 얼마나 당돌하고 참 어머니도 못된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그 딸을 통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왕이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다 선지자로 여겼고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달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근심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뱉어놓은 말은 있고 왕의 위신은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걸 다시 그건 안 돼. 이렇게 하기에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손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었더라 라는 과거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정말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무엇을 가져왔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장난 한 소녀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참 악을 작당하는 이들의 무리 앞에서 장난감처럼 그 세례 요한의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시간이 마감할 때 예수님의 시간은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죽음이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순교자의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인데 그래도 넌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되게 화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게
1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비유처럼 막 대단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53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의 영광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아픈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지만 동시에 복음은 뭘 각오해야 되냐면 배척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배척을 당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세례 요한도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부자 청년은 주님의 그 요구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말씀을 길게 나눌 내용이 나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인가? 마냥 행복한 만사형통하는 일인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막 세상 걱정 다 없어지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참 되고 힘든 일이기도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송상일 집사님 계신데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연달리기 해주려고 쿠팡에서 사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이 녀석들 다 도망가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고 또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막 싶은데 아이들이 잘 우리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잘 안 따라주기도 하고 쉽지 않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엄한 오해를 받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따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에 진주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진주에 있는데 방송 일을 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쪽에서. 그래서 집사님 울지 마세요. 이제 좀 위로해 드린다고 가서 집사님 울지 마세요. 힘드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집사님 돈이 없어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 이제 방송 일을 하시면서 조금 페이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 신랑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욕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안 하면 욕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성도들처럼 교회의 어떤 직원이 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그냥 성도로 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하고 싶은 말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이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분에게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대신에
이 말을 들으면서도 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말을 들어서라도 듣고도 이 일은 하고 싶다 하면 하세요. 집사님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두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이럴 수 있어서 그 행복이 더 크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울다가 또 그치고 목사님 나 욕 들어도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이 어려움이 싫어서 그 영광도 그 기쁨도 그 감격도 내려놓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는데,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때로는 오해도 받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심지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난 이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또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즐거움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명절이 되니까 어릴 때 기억이 사실 나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 되면 늘 아버지한테 맞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 가면 되는 문제죠. 뭐 교회 안 가면 되죠. 뭘 이렇게까지 아버지 한테 맞으면 가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맞으면서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으면서도 가고 싶고 또 내가 예수 믿어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죠. 누나들도 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내라도 다녀야지. 내라도 다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저 고생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 몰라서 나를 저렇게 핍박하시지만 저렇게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도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한 이유는 뭐냐면 힘들었지만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교회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저 고생하시는데 막노동하시고 청소일 하시고 그런데 지옥 가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서도 교회 간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겪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훨씬 더 놀라운 간증거리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고통은 아닐지라도 난 예수님 계속 믿고 주님 위해서 새벽 예배도 왜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되지.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결정인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눈 떠 있는 그래도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 또 상황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또 주님 위로하시고 이 길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명절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함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마냥
하나님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래도 그 소리 듣고도 그 어려움 겪고도 우리 이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길, 이 소중한 길,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길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이 길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잘 섬기며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들 사랑하고 아끼고 기여기고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여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잘 심기지 않으면 혹시 길가, 혹시 돌짝, 혹시 하나님의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심령에 다시 은혜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시고 붙잡아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가족들 만나 하나님의 그 삶을 나눌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하나의 충만하며 연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병들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